반갑습니다. 2024년 여름훈련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한 제 메시지 8번 장막절이신 그리스도와 생수의 강들로서 민우리들에게서 흘러나오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메시지 7번은 6월절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번 메시지 8번은 장막절을 말씀하십니다. 6월절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 그 무렵 유대인들의 명절인 6월절이 다가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떡이심을 계시하시고, 요한복음 7장 2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절이 다가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장막절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법리적인 구속의 시작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장막절은 하나님의 유기적인 완전한 구원의 완결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6월절은 유대인의 연중 명절 중 첫 번째 명절이고, 장막절은 마지막 명절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 아시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 첫 번째 절기고 마지막 절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6월절, 마지막 절기는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첫 명절인 6월절은 인생의 시작을 의미하며, 또한 사람이 만족을 구하지만 배고픔으로 끝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장막절은 한 해의 마지막 명절인 장막절은 인생의 완성과 성공을 의미하며, 그러한 완성과 성공이 결국 끝나고 사람에게 목마름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6월절의 장면에서 주님은 자신을 사람의 배고픔을 만족시키는 생명의 떡으로 제시하셨고, 장막절의 장면에서는 주님은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를 흘려내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재밌는데, 여러분이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인생의 시작점. 나이가 18, 19, 20 그 시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가고 그런 시기에 된 사람들은 이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맛보려고 하죠. 성공과 성취, 지위와 명예, 돈, 가정, 차, 집,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배고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으려고 하죠. 맛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술도 먹기도 하고 담배도 피기도 하고 이것저것 맛을 보는데,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만족을 구하지 못하고 배고플 뿐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인생의 완성과 성공을 의미하죠. 여러분이 50세, 60세, 70세 되면 여러분 어느 정도 맛떴던 것을 성취하고 이뤘을 것입니다. 가정도 꾸려봤을 것이고, 회사에서 뭔가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 봤을 것이고, 명예도 얻어봤을 수도 있겠죠. 집도 큰 집이 있을 수 있고, 차도 좋은 차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목마름을 가져다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국에 끝나고, 그 결국은 그 사람의 목마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막절에서 주님은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흘려보내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도편은 요한복음 7장 2절의 각주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 앞부분이 요약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곡식을 다 수확한 뒤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들이 거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장막절을 지켰다. 그러므로 이 명절은 사람의 사업과 학문과 종교를 포함한 인생의 여러 일들의 완성과 성취와 성공, 그리고 그에 따른 기쁨과 누림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죠. 예. 하지만 여전히 목마를 뿐입니다. 예. 각주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좋은 땅의 안식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대하며 어떻게 장막 안에서 살았었는지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억하도록 하시려고
이 장막절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절은 또한 오늘날 사람들이 여전히 광야에 있으며 영원한 장막인 새 예루살렘의 안식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한 이 영원한 장막을 고대하면서 장막 안에서 살았는데, 이 영원한 장막 안에는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지닌 명절의 끝에 그리스도는 사람의 기대를 영원토록 충족할 생수의 강들을 주시겠다고 외쳐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제 개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 숫자 1번, 2번. 로마 숫자 두 개밖에 없죠. 첫 번째 로마 숫자, 우리는 장막절의 싱크리스를 누릴 수 있다. 요한복음 7장 말씀, 레위기 23장 말씀, 그리고 로마 숫자 2번 말씀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이것은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그들 안으로 들어가셔서 생수의 강들로서 흘러나오시기 위한 것이다. 요한복음 7장, 계시록 21장, 22장 말씀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쭉 있죠? 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은 장막절에 다가왔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말씀입니다. 직접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로마 숫자 1번의 A, B, C, D, E, F의 중점, 사상의 흐름은 어딨냐? 장막절은 곧 그리스도라는 거죠. 장막절은 곧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유기적인 하나님의 유기적인 완전한 구원의 완결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장막절이란 말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기념이란 사상을 함축하고 섞임에 대한 실질적인 그림이 있으며 누림의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 기념, 섞임, 누림, 이 세 가지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의 안식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성인, 영원한 장막, 곧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를 고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네. 자, 그다음 계속 지나가겠습니다. 로마 숫자 2번입니다. 로마 숫자 2번도 한번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로마 숫자 2번은 생명 주시는 영이 중점 키워드고, 완결되시는 영, 복합되시는 영, 주영, 공기 같은 영,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복합되신 영은 바로는 관유, 그 다음에 주영은 신진 대세적인 변화, 그리스도의 몸의 성증과 건축을 위한 분이신 것을 상징하고, 이것을 있을 때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은 우리가 그 영을 알고 체험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네, 이것이 로마 숫자 2번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로마 숫자 2번을 보실 때 생수의 강들로서 흘러나오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 여기 있죠.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다 이 말씀을 아주 익숙하실 것입니다. 여기 있네요. 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시어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 말씀 회복 아래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 다 알고 계십니다. 아직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그 영이시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 영께서 계시지 않으셨다. 이 그 영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영도 아니고 이 그 영은 과정을 걸쳐 완결되신 죽음과 죽음의 효능과 부활과 부활의 효능과 승천과 그 과정을 거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그 영이시죠. 예. 이 부분 다 알고 계시는데 로마 숫자 2번을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1번과 로마 숫자 1번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장막절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 도대체 로마 숫자 1번과 2번의 키포인트는 연결고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 연결고리에는 곧 로마 숫자 1번에 있는 장막입니다. 장막. 장막이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로마 숫자 1번과 로마 숫자 2번을 연결시켜주는 성경 구절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장막이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막을 이 땅에 장막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절이 다가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생명수의 강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거처는 3일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시고 믿는 이들이 그분 안에 거하는 상호 거처가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장막을 오셨고 우리는 장막을 누리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죠.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상호 거처입니다. 상호 거처. 이것이 곧 장막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의 실제를 이 교회 생활 가운데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에서 21장에서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여기서 특별하게 또 23절에서 뭘 어떻게 언급하냐면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은 곧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특별하게 계시록 21장에서 여전히 장막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상호 거처로서. 각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의 새 예루살렘은 영원토록 사람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될 것이다. 모세가 지은 장막은 이 장막의 예표였다. 이 예표는 먼저 하나님의 장막으로서 사람들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확대이며 하나님의 거처가 될 것이다. 이 장막은 또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의 영원한 거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를 덮으실 것이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상호 거처가 될 것이다. 상호 거처, 장막이죠, 장막. 자, 이해하시나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새 예루살렘이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 거하는 장막이 될 것인가? 그것은 곧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분과 함께 거처를 정하면서 그리스도를 상호 누림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 생명 주는 영을 누리고 생명의 강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가게 함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바르는 관유를 누리고 주님의 영이신 공기 같은 영, 주의 영,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신진대세적인 변화와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과 건축을 가져옴으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거죠. 와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로마 숫자 1번과 로마 숫자 2번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숫자 2번에서 단지 나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 이 말씀을 나는 알고 있다 라고 끝나기만 동떨어져서 생뚱맞게 이거 말씀만으로 동떨어져서 끝나시면 안 되고, 왜 우리는 생수의 강들이 필요한가? 그거는 장막절에 연결되고, 장막절은 곧 장막과 연결되고, 그 장막은 새 예루살렘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 아시겠습니까? 아멘. 자, 유대인들은 여전히 장막을 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현재 예루살렘에, 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집이 있지만 장막절 일주일 동안에는 옆에다가, 집 옆에다가 이렇게 장막을 치고 여기서 거주하기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시간을 보내죠. 장막절은 천국에서 장막절이, 아멘. 자, 레위기 23장 44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절을 선포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장막절은 장차올 천국에서 1000년 동안 이루어질 것이며 이 1000년 왕국은 하나님의 예창조의 모든 시대의 결론으로서 새 예루살렘이 그 중심인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올 것이다. 아멘. 장막절은 딱 집어서 말하면 1000년 왕국입니다. 1000년 왕국. 1000년 왕국에서 1000년 동안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수장절이기도 부르죠. 장막절을. 하지만 이건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북 메시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장막이라고 아까 금방 읽어드렸죠. 장막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완전한 누림과 만족 가운데서 장막절을 참되게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장막절이라는 명칭에서 장막이라는 말은 기념의 사상을 함축하고 있다. 즉 장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장막에 거한 것을 기념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까지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불리는 것은 왕국 시대에 있게 될 새 예루살렘의 첫 단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이 자신들 역시 천막에 거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자, 우리 이기는 이들도, 교회 시대에 이기는 이들도 역시 천막에 거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 먼저는 이기는 이들에게 주는 보상입니다. 보상. 1000년 왕국에서 첫 열매로 완결될 것입니다. 자,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여기 장막절은 장차올 1000년 왕국에서 1000년 동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기는 이들이 이 시대에서 장막에 거한다면 우리는 보상으로서 1000년 왕국에 들어가서 이 첫 열매로 완결될 것입니다. 그린 다음에는 온전하게 된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완전한 누림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최종적으로 완결될 것이다. 이것이 참 장막절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그리고 그 전에 천년 왕국에서 이 장막절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멘. 자, 이거로 끝났습니다. 자, 이거로 전체적인 개요의 흐름을 여러분이 이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숫자 1번과 로마 숫자 2번의 흐름,
어느 정도 캐치하셨을 거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주에 특별하게 많이 누린 것은 뭐냐면, 이번 주 말씀을 제임스 리 형제님께서 전하셨는데, 저는 이번 주의 말씀이 F1에 관련하여 제임스 리 형제님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제단을 쌓고 천막을 쳤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심화학습입니다. 심화학습. 자, F.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불리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첫 단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이 자신들 역시 어떻게 이기는 이들, 우리입니다. 우리들이 역시 어떻게 천막에 거했는지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이야, 그렇죠? 방금 여기서 읽어드렸죠. 이기는 이들이 역시 천막에 걷던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나그네와 체류자로 살면서, 우리는 나그네와 체류자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영원한 성인 영원한 장막, 곧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를 고대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않고 우리는 나그네와 체류자로 살면서 아멘, 상호 거처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죠. 우리가 여전히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상호 거처를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누릴 때 이것의 완결인 새 예루살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11장 말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외국 땅에 있는 것처럼 외국인으로 머물렀으며 동일한 약속을 함께 상속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막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기초가 있는 성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천막에 살면서 아멘,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간직한 채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나그네와 체류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나그네와 체류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체류자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아멘. 이것에 관련된 말씀은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3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중요한 걸까? 시간이 걸려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3장입니다. 중요한 말씀, 아브라함에 관련된 제단과 장막에 관련된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모든 소유와 그들이 얻은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아갔다.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가로질러 세겜이라는 곳, 곧 모래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데까지 갔다. 그때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는 그곳을 떠나 곧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옮겨가서 서쪽으로는 베델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장막을 쳤다. 그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은 다시 길을 떠나 네게부 쪽으로 나아갔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땅에 기근이 너무나 심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체류하라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13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네게부를 떠나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머물다가 다시 올라온 겁니다. 다시 올라온 겁니다.
아브라함은 네게브를 떠나 여행을 계속하여 베델 부근 곧 자기가 처음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렀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이전에 제단을 쌓은 곳이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은 천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 가서 거주하며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멘. 너무 복잡하죠? 자, 정리한 겁니다. 정리한 거. 자,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저 베델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에서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 여기 모래의 상수리 나무고 여기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세겜이라는 곳,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있었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결과로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단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것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은 헌신을 해드렸습니다. 헌신이 자연스럽게 산출되었고 제단을 쌓습니다. 이 헌신이 무슨 뜻이냐?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보면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것들을 입힌 다음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헌신하게 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헌신하게 하여라는 것의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직역을 하면 손을 채우고입니다. 손을 채우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첫 번째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다시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이 보이고 서쪽으로는 베델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가서 천막을 쳤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천막을 친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제단을 먼저 쌓고 그 다음에 천막을 쳤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이 두 번째 제단이고 아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 아이는 페어덤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기근이 들어서 네게브라는 것은 이 아래쪽 내려가고 하락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실패를 말합니다. 실패하여 제단과 장막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내려가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13장에서는 다시 올라옵니다. 이집트에서 다시 이집트, 네게브,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와서 베델 부근, 여기 베델 부근, 곧 자기가 처음에 천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던 곳이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주의 회복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과 천막으로 돌아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천막을 옮겨 헤브론에 갔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나무 근처에 가서 거주하며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것이 세 번째 제단입니다. 헤브론은 곧 교통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장막을 창세기 12장, 13장에서는 제단을 한 번 쌓고 첫 번째 제단, 두 번째 제단, 세 번째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이것이. 그 다음에 먼저 제단을 쌓고 12장 7절에서 제단을 먼저 쌓고 그 다음에 천막을 쳤다는 것이 언급이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 베델을 떠나서 하란으로 그 다음에 세겜으로 그 다음에 베델까지 올 때 천막을 거주했죠. 천막에. 하지만 그 전까지는 천막을 쳤다고 말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처음으로 여기에 언급됩니다.
아브라함이 천막을 쳤다라고. 이것이 의미가 깊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 그림을 이해하시겠죠? 이 그림을. 자, 이 그림을 분명하게 그리고 나야만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여기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고, 부담을 이해할 수 있고, 빛비춤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그림이 여러분에게 분명할 때 여러분이 이 그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이 PPT를 뭐 스크린샷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래에 댓글란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하여 이 PPT를 직접 전부 다 다운받아서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자, 이것에서 첫 번째 재단, 두 번째 재단, 세 번째 재단에서 좀 더 상세하게 제임스 리 형제님의 교통을 바탕으로 좀 더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가능하시면 여러분 직접 녹취록을 천천히 읽어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번 주 녹취록은 반드시 직접 읽어보십시오. 아주 풍성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읽어보십시오. 특별하게 첫 번째 재단 후에 헌신의 문제를 언급하시는데, 이 부분을 주님 앞에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서 기도해 보시고 새롭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읽기 전에 이 그림으로 제가 이 정리한 이 표를 보고 진행하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재단 후에 헌신이,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결심해가지고 혼자 결심해서 나는 헌신하겠다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결과가 헌신이고, 이 헌신은 곧 첫 번째 재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재단을 쌓은 결과가 천막을 가져온 것이고, 그리고 천막을 치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 위에서 살고 세상은 패였담이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또한 하락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돌아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복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여러분이 실패하고 하락하였다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마음을 닫고 슬퍼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누림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 주 예수님, 아멘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시 제단과 천막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헤브론에서 세 번째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을 누리는 생활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그림이 분명하시다면 여러분은 직접 녹취록을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녹취록에서 몇몇 부분들을 뽑아서 살짝만 맛보기로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단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고 교회를 우리의 생활로 취함으로 제단과 천막의 생활을 해야 한다. 개요입니다. 개요. 자, 제가 한국어 녹취록이 없습니다. 영어 녹취록밖에 없어가지고 영어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8절에 창세기 12장 8절에 천막을 쳤죠. 천막을 쳤다는 말이 여기 언급되는데, 그 전에도 아브라함은 천막에서 살았을 거라니까요. 베델에서 바벨에서 여기 말했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는 천막에서
거쳐왔죠. 근데 그때는 천막을 쳤단 말이 언급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천막을 쳤다는 말이 언급된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아주 깊다. Very significant way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재단을 쌓았다와 천막을 쳤다는 것은 서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체류자로 살면서 천막 안에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전에 반드시 재단을 쌓아야 하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재단을 쌓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이 재단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헌신, 우리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 재단은 또한 십자가를 의미하고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헌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또 제물이 되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특별하게 참된 번제물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막에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재단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이 헌신에 대해서 제임스 령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헌신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뭐 성경을 1년 1독 다 하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사람들을 목양하겠어요. 이런 것들은 헌신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commitment, 위임이라는 거죠. 위임. 헌신이라는 것은 참된 뜻은 무엇이냐? 형제님께서 특별하게 출애굽기 28장 41절 언급하셨습니다. 너희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것을 입힌 다음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헌신하게 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여기에서 가히 헌신하게 하고의 히브리어의 그 직역을 하면 손을 채우고라는 뜻입니다. 손을 채우고. 네. 헌신하게 하고는 손을 채우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헌신은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비워드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채우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뭐 내가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자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헌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난 것의 자연스러운 산출과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제단에 드리는 것입니다. 뭐 10분의 1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떼어드리는 것, 10분의 20 같은 거 떼어드리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제단 위에 모든 것, everything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물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제단 위에 번제물로서 드려져야 한다. 이것이 헌신의 의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단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해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단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제단에 드린 모든 것 가운데 약간의 어느 정도 일부를 떼어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 생활을 위하여 우리에게 어느 정도 띄워주신 것. 그것이 곧 장막입니다. 장막의 생활입니다. 아주 놀랍죠. 모든 것은 장막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제단을 통과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제단을 통과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의 목적을 따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나그네와 체류자로 이 땅에서 그리고 순례자로 순교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느 정도를 주시는데 그것이 곧 장막의 생활입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장막입니다. 두 번째 장막입니다. 두 번째 장막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약간의 어느 정도를 받아서 장막 안에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씩 좀 더 많은 것들을 갖게 되고 좀 더 많이 우리 물질적인 것들 우리 점유하고 우리도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상으로 우리가 더 많이 취하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두 번째 제단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창세기 12장 8절의 제단입니다. 두 번째 제단. 제단을 쌓고 여기 첫 번째 제단에서 두 번째 제단.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제단은 더 중요합니다. 더 값진 것입니다. 아멘. 네 형제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멘.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것, 제단을 통과하여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것 이상으로 더 많이 갖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 다른 길로 빗나갔을 때 우리는 여전히 다시 이 제단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시 제단으로 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지금 이 시대에 이 회복 안에서 이것이 제임스 형제의 부담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회복 안에 이것이 나의 부담입니다. 나 very 매우 커다란 부담입니다. 아멘. I feel 우리는 이 회복원은 다시 이 새로운 헌신을 신선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새롭고 신선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새로운 제단을 주님 앞에 쌓고 드려야 합니다. 아멘. Your life is not your own.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은 모든 것 다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제단과 장막 안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우리의 생활로 취해야 합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개요입니다. 개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제단을 쌓는다는 것 하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번제단은 성막 곧 회막 입구 앞에 놓아라. 그는 또한 성막 곧 회막 입구에 번제단이라고 했죠. 번제단을 놓고 그 위에 번제물과 소제물을 바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시편 43편 3절 말씀.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보내어 주시어 저를 인도하게 하시고 저를 주님의 거룩한 산과 주님의 장막이 나오죠. 장막으로 데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장막으로 데려가게 하여 주십시옵소서. 레위기 맞습니다. 만일 재물을 솥대에서 골라 번제물을 바치려면 그는 흠없는 수컷을 바치되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할렐루야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우리는 헌신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회막 입구에서 바쳐야 한다.
그가 그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 놓으면 제사장은 그 모든 것을 제단 위 모든 것을 제단 위에 놓아야 합니다. 아멘. 남김없이 우리의 모든 힘과 에너지와 마음과 영과 혼과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제단에 놓아야 태워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주의 회복의 길입니다.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희생의 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새롭고 신선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분은 움직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장막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아멘. 개요입니다. 아브라함이 천막에 거한 것은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체류자의 삶에 사는 것을 증언했다. 천막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다른 고향에 속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외국 땅에 있는 것처럼 외국인으로 머물렀으며 동일한 약속을 함께 상속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막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기초가 있는 성을 간절하게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난 곳을 계속해서 그리워했더라면 돌아갈 계획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더 좋은 곳인 하늘에 속한 고향을 그리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다른 성에 속합니다. 형제자님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은 더 크게 가치가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참된 후손인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서 이동하며 하나님의 천막을 치는 순례자들이어야 한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첫 번째 제단을 쌓은 후 서로 큰 대조를 이루는 베달과 아이 사이에 두 번째 제단을 쌓았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뜻하고 아이는 폐의 더미를 뜻한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눈에는 오직 교회 생활인 베델만이 가치가 있고 다른 모든 것은 폐의 더미일 뿐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제단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첫 번째 장막뿐만 아니라 우리는 두 번째 제단에서는 우리에게는 대조와 비교와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한쪽은 베델이고 한쪽은 아이입니다. 아멘. 우리의 헌신은 반드시 두 번째 제단으로 더욱더 높여져야 합니다. 그것은 베델과 아이의 상호 대조 가운데 우리가 더 탁월한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하여 제단과 천막을 버린 적이 있다. 실패했습니다. 실패. 우리도 실패하죠. 그러나 그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회복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과 천막으로 돌아오는 문제입니다. 아멘. 우리는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으로 장막으로 돌아옵니다. 아멘. 그곳은 아브라함이 이전에 제단을 쌓은 곳이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는 비록 우리가 실패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제단. 결국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의 천막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교통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아멘. 세 번째 제단입니다. 아브라함이 저 네겝으로 갔다가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네겝으로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다가 이제 다시 헤브론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천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 가서 거주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것이 세 번째 제단 교통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제단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가지며
우리의 남은 온 일세 동안 하나님과 친밀하고 달콤한 교통을 누리는 생활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제단은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헌신해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달콤한 친밀한 교통의 생활로 이끌어 줍니다. 아멘. 좋아요와 알림과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